안녕하세요. 정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예고했던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기독 유튜브들 가운데서 이 술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신 분들이 뭐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했던 얘기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술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술에 대해서 뭐 대부분 얘기하시는 것들이 뭐 이래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구절을 가지고 술을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술을 뭐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게 문화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문화적 특성 가운데서 우리는 술을 좀 금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푸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보니까 고성준 목사님이 이 문화라는 어떤 그 키워드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분 저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뭐 유명한 우리 유튜버 K 그분께서는 뭐 이제 덕에 대한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에베소 5장에서 나오는 그 구절만 가지고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잠언 23장에서 술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거를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5장 18절을 본다라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데,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대조를 시킵니다. 빛과 어둠 라고 어떤 대조를 하면서 5장 18절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면 술과 성령을 이제 대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인간의 존재적인 어떤 본질적인 존재 방식을 먼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서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단 말이죠. 그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뭐냐면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신약성경에서는 사르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이제 육체라는 단어인데, 육체는 이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육체는요, 죄를 빨아당기는 속성이 있는 어떤 그 본질이에요. 그것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인간은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육체를 입으셨지만 성령을 힘입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내 안에 영이 거듭나게 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죠. 우리가 거듭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내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고, 그러니까 혼의 영역, 사고의 영역도 일부 거듭나는 거죠. 일부. 그리고 이 육의 부활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궁극적으로 육의 부활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고와 이 생각과 마음이 이제 온전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인 것이죠. 아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전 것을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새 사람이 생겼단 말이죠. 이전 사람은 바로 내 옛자인데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옛사람은 죄를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맞아요. 죄를 지어요. 근데 죄를 짓는 것은 내가 다시 죄인됨의 신분으로 간 게 아니라 내가 의인됨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죄를 짓는 순간 내가 다시 옛사람이 가동되는 거예요. 그 죽었던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이제 갈등인 거예요. 내면의 갈등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이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 안에서 이 술에 대한 문제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술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술 먹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지 않으면요, 잠언 23장에서 왜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자, 이제 요 관점에서 다시 이제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대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성령으로 살래?
아니면은 술로 살래. 그냥 여기서는 그냥 술이라는 걸로 표현했지만, 그냥 우리로식으로 따지면 술 취함이 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너 게임으로 취하지 말아라. 너 여자로 취하지 말아라. 클럽 다니면서 취하지 말아라.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술을 취하는 걸 죄로 여기지만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건데 뭐냐면은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다른 거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인간의 영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뭔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를 만든단 말이죠.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이 채워지는 만큼 물이 채워지면 물이 채워지지 않는 만큼 공기로 채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만큼, 충만하지 않은 만큼 다른 것들로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돼요. 단순히 술을 먹는 행위가 이게 아니라 어떤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잠언 23장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지,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술은요 방탕함과 관계가 있어요. 잠언은 좀 더 강하게 오히려 술을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눈 감고 마시면 되죠. 마셔도 죄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술을 보기만 해도 죄가 될 수 있어요.